예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제가 국회에 갈 일이 있을 때 영등포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거기 기사가 기독교 방송을 틀고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니까 딱 꺼서 틀으셔도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미끼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였는데 지가 목사 며칠 가르쳤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그 말에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 위에서 달 보며 절을 하고 기도하고 손을 비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그런 믿음에서 저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세상의 모양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도 종류가 있죠. 미신이 있고 신앙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신앙 안에도 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죠. 정통신앙이라는 게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저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종단 혹은 교단이다 하는 종교가 있고 저건 이단이다 혹은 사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또 이단과 사입이 안에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아주 그냥 폐륜을 다 하는 그런 종단, 교단도 있고, 그래도 아주 딴에는 뭐 자기가 좀 정통에 가깝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다르다.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체계를 가진 그런 종단,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막 소련을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목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겨자씨에 대한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차원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 산 아래서 발생하고 있었던 이 본문의 사건, 공간보고서 모두가 전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에는 또 가장 상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화가였던 라파엘이 그린 변모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산상의 놀라운 체험이 바로 산하의 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것들인데 베드로는 그것에 초막셋을 지어 머물러 있자고 합니다. 예수님 그 골치 아프게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초막을 지어갖고 여기서 아주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뭐 밥해 먹고 전원 생활을 지키면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세상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은 세상을 도외시하는 신비주의적 신앙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산상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채 산하로 내려오고자 시도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복음, 소시알 가스펠 혹은 복음의 세속화에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일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데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뭐 하러 가십니까? 나도 내 종에게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할 텐데 왜 주님께서 가지 마세요. 뭐 귀찮게 여기서 그냥 나으라 명령만 하소서. 로마 백부장이 로마 장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1월 6일에 우리가 주현절을 겪었죠. 혹은 현현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은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그리스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방세계,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아다시피 우리가 성탄절은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교에서는 공현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날이죠. 그래서 이 세례 받은 날을 성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공현절, 주현절, 현현절 뭐라고 부르든지 주님의 세례 받은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성탄으로 따지는데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고 또 여기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받은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부터 공식적인 공적 활동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확 넣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확 받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면
고난과 영광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대표 주자예요. 모세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열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죠. 엘리야는 구약 최대의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대로만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 뭐 여기다 다윗 뭐 정도를 합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또 아브라함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제사장과 선지자, 뭐 제사장과 예언자의 그런 어떤 대비적인 그 믿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지냅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변화산에서 성령 충만하고 랄랄랄 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내려오죠. 요즘도. 그 문제는 그렇게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냥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막 그런데 세상으로 교회로 다시 와서 별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그 은혜라는 것이 그 변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마치 그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받고 은혜 충만해갖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그냥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넘어진다는 게 다리가 연약해갖고 그냥 이렇게 휘청휘청대고 넘어졌다 하는 차원이 아닌데 그렇다면 다리가 불편한 자라 잘 걷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돼요? 간질로 심히 고생해요. 간질이라고 그랬어요. 간질도 우리가 1년을 겪어봐도 막 한두 번 보기 어려운 간질 환자들이 있죠. 그 발작이 나는. 그런데 여기서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게 간질 환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조현병 혹은 옛날 말로 말하면 정신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의의 병을 갖고 있는 아들을 둔 자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들한테 아이고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얘가 병을 낫게 좀 해주셔서 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낫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없어진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 진실로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비유들을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배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 내용과 적용이 이런 것인데 첫째로 겨자씨는 다년생 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일종의 풀이지 나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무가 될 수 없고 근데 본문에서 나무가 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또 두 번째로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유념해 본다면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갈아지는 원수들이 씨를 뿌려서 나온 것인데 추수 때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른다는 것이고 또 이게 또를 강조하면서 본문에 나타나는 겨자씨도 24절에서 30절의 가라지와 같이 잘못된 것이라 비정상적으로 자란 겨자씨다. 셋째로는 비정상적으로 자란 겨자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는 것은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을 때 뿌리를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새는 마귀다. 그래서 본문에서 새가 둥지를 틀었다는 것은 마귀가 살림을 차렸다는 것이다. 등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전형적인 복음주의의 해석과는 전혀 다르고 무식해서 그랬던 건지 어쨌든 건지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인데도 이런 해석을 했다는 것은
너무도 아주 미미한 뭐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 전혀 근본이 잘못된 것이죠. 그 해석은 처음부터가 많이 비뚤어져 있어요. 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이런 믿음, 이런 제목을 한 것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통신앙도 있고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아주 뭐 그냥 몹쓸 그냥 비윤리적 비인간적 그런 종단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남태평양에 지금도 옮겨가 갖고 거기서 뭐 살아야 된다, 또 다른 신앙초를 한다, 뭐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남아서 해야 된다, 우리는 요한 집하다 무슨 집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들만 아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그 대형교회 목사의 말처럼 그렇게 겨자씨를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첫째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느냐? 그건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한다면 그 귀신을 찌웠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너희들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라는 게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깨, 들깨 이렇게 깨소금 뭐 치고 그럴 때 그 깨 있죠. 한 그거에 아주 그것보다도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작으니 믿음이 산만해지면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그러한 교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라고 얘기했다는 이 조건절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도 이 귀신을 쫓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혹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 사이비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믿음을 구분하는 성별하는 구별하는 그러한 중요한 영적인 해안이, 영적인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 참 믿음, 진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 틀린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그것이 참 믿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냐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놓고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라는 것은 많은 문제도 있었고 때때로는 썩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했지만 결국 2000년의 역사 동안 흘러왔던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에 속해 있는 전통이니까 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다 가다 보면 결국 많은 문제가 있었어도 2000년 동안 유지되어 까닭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때도 있고 부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정화하고 극복하고 나온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고 예수님 사후 그러니까 1세기경에도 열심당원, 영지주의자 뭐 여러 가지의 그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정통파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삼위일체에 관해서도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신의 하나님을 혹은 일신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종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참 믿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먼저 논해야 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내쫓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문제의 본질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은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또 혹은 많은 신자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어 놓았다 한들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없다면 기도에 능력이 없게 되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무런 쓸데없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을 내쫓아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을 터인데 그만한 믿음조차 없다. 즉 너희의 믿음은 가짜다. 거짓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해주시려는 본질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믿음은 크면 좋죠. 산만한 믿음이 좋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좋겠어요. 문제는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 때도 있고 산만한 믿음일 때도 있고 오락가락하지. 물론 뭐 정말 겨자씨와 산처럼 그렇게 극단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저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이단 종파에 가갖고 그렇게 쓸데없는데 열심을 하면 그 인생은 그 믿음은 무가치한 것이죠. 세상의 종말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통교회 안에 있다 한들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사는 삶이 나의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다 한들 많은 신자가 모여 최고의 재정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 한들 세계 126개국의 복음의 선교사를 수출한 교회라고 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돼야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전에 작았을 적보다도 훨씬 큰 재정과 예배당과 신자를 보유했음에도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했다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런저런 종류의 믿음들이 사도시대 혹은 초기교회 시대 아니면 또 우리나라 선교시대 때의 일제시대의 소수였지만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히려 앞서 나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우리들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배당이 적어서가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 가짜 믿음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앞장서는 신자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맘모니즘이나 바알 신앙에 빠져서 다른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뭐 방언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방언을 받아서 랄랄라 하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막 그냥 막 은혜와 은사들을 그냥 딥다 받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 의미 없다. 사실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직분을 크게 높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되어야 구원의 앞장을 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과 직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예배당에 나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진실로 이 사람이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할 만한 그러한 영적 능력을 소유했다면 그가 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30년을 믿었는데 50년을 믿었는데 와 같은 그런 거짓 믿음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믿음, 가짜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기도 하고 천국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믿음, 참 믿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군을 주지 마라. 나에게 죄를 두려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100명을 주어라. 그러면 나는 지옥문을 흔들 것이다. 또 벤스 하브너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전진했을 때는 상처를 입었을 때다. 교회가 쇠약해졌을 때는 메달을 걸었을 때다. 경기장 관람석 티켓을 샀을 때보다 기독교인들이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을 때 기독교는 더욱 위대했다 라고 말을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큰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은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니 나라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난 안 그럴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일제시대 때 공산 침략 때 너희들이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죽을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나는 죽음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대부분은 침묵을 하거나 눈을 감고 지나갔던 자들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신앙을 지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본질이 바로선 참 믿음, 진짜 믿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이어야지. 말로만, 캐리어로만, 타이틀로만, 프로필로만 설명할 수 있는 따위의 그런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력이 얼마인데, 내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어떤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능력 행하는 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이냐 아니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올해 우리 교회표를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너무도 미약해졌습니다. 교회는 방대하게 커졌지만 능력은 말할 수 없이 위축되었습니다.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지도력이, 영적 파워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렸다는 데 그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하고 재정이 넘쳐나고 신자가 많은 믿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본질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간질병 환자를 고치셨을 것과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능력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믿음 되게 하셔서 이 나라에 이전보다 더욱더 큰 기독교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하여 사자후를 내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